에스라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을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저쪽 후암동 신방 갔다 오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막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고 또 꽃도 폈기 때문에 남산에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인 걸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본 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기억이 납니다. 남자는 이봉원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부부 나오는 거였는데 교양 없는 가족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교양 있게 살아보자.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듣자고 이제 음악을 틀었어요. 근데 클래식 음악이 나왔는데 아무리 들어도 가사가 안 나오니까 왜 이렇게 전주가 길어? 하고 이렇게 꺼버리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 에스라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목은 에스라인데 정작 에스라는 6장까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귀환부터 힘겹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제목을 보고서 딱 에스라 읽고 에스라 처음에 제목을 보고 기대했던 것이 있다면 에스라가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다가 에스라는 성경에 이제 70%가 지난 시점 7장에서부터 오늘 말씀부터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7장의 말씀에 드디어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 6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제가 이 날짜를 찾아봤더니 79년 정도가 또 지났대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이 끝나고 79년이 흐른 후에 에스라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10장밖에 되지 않는 이 에스라 말씀에 굉장히 긴 시간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시점부터 합하면 거의 100년 넘게 200년 가까이 이렇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제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00년이 넘는 시간을 남의 나라에서 남의 문화에서 산다면 우리의 문화를 잘 지키고 살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2세만 되면 한국말을 가르치기가 참 힘듭니다. 만약에 저희 딸이 미국에서 유치원 다녔으면 영어로 배웠겠죠. 그리고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애를 붙잡고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은 편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와 커뮤니케이션이 힘든데 얼마 전 일신 유치원에서 지아가 애플이라는 단어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애플 이러는데 야, 지아야, 아빠 발음 어때? 애플 하니까 아빠 그거 아니야. 그 발음 아니야. 그 애플이라는 단어 하나 배워와도 아빠 발음 틀렸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부모와 커뮤니케이션도 힘들어지고 미국 사람으로 되게 동화되어 삽니다. 자, 근데 이 100년이 넘는 시간을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에스라라는 사람,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겠죠. 그리고 거기서 자랐겠죠. 근데 아까 그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자랐는데. 자, 이것에 비하면 제가 믿는 이 신앙의 지금 이 상황은 얼마나 쉬운지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예수 믿는 거는 쉽고 편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마음에 약해지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이 바쁘고 어렵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은혜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이 에스라와 비교할 때는 너무나 쉽고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에스라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신앙을 꿋꿋이 지켜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0년이 넘는 시간에서도 지나면서도 자신들의 뿌리인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전이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6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 뒷부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밑에 빨간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자, 페르시아예요. 당시 그 나라는 제국은 페르시아고, 그 문화도 페르시아 문화고, 종교도 페르시아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에서 성공하려면 뭐를 공부해야 될까요? 페르시아 주된 학문과 종교를 공부해야겠죠. 그래야 성공을 하겠죠. 인정을 받고. 근데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학문과 종교에 정통했다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에스라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페르시아에서 유대의 뿌리를 잇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해서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으나 매번 놓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그렇다면 제가 옛날에 전도사, 이제 학교 다니면, 이제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오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주일학교 너네는 몇 명 나왔어, 몇 명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다면 이렇게 아이들이 40명, 50명 오다가 시험 기간이 20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좀 올라가다가 근데 문제는 시험 기간이 2주, 어쩔 때는 한 주라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그리고 저희 본교회는 학원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아이들을 10시 주일날 10시 반부터 보충 수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면 다른 학원 가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공부하는 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건 맞는데, 그 예배 시간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를 우리는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근데 예배 시간과 공부 시간이 충돌되었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 먼저야 라는 것을 중심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 앞에 충실히 예배 드렸으면 그 다음 시간 필요하다면 공부할 수도 있어 라고 가르칠 수 있겠지만, 어떤 고3은 그런 고3도 있었어요. 토요일날 너무 막 밤새서 공부해서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고,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공부하느라 이 고3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주일 오전 시간 예배로 정해진 그 시간에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가치가 필요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에스라와 같이, 이
모든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를 두고 사는 그 모습이 오늘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인데 성전 건축을 제허가한 다리오 왕, 그 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에스더 이야기가 나온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 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 중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를 다시 이제 에스라와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를 돌려보냅니다. 21년입니다. 야.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통치 7년이 되는 시점인데 이때 제국에 명을 내려 에스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내립니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가라, 그냥 누구든지 가래요. 근데 16절을 보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많이 가져가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은을 예로 드릴게요. 3,750kg 가져가라 그랬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달란트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현대 도량으로 환산하면 3,750kg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은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자,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다. 자, 다 줘요. 필요한 거 다 주는데 세금도 내지 말래요. 그냥 거저 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죠. 정말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특혜를 줍니다. 자, 물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치적, 역사적 시각에는 그 당시 밑에 나라 이집트가 세력이 강해지면서 페르시아의 위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오는 길목, 그 예루살렘을 강화해서 거기를 정치적으로 중시해서 방어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계속해서 베풀어줬던 호의입니다. 자,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기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낸다면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려오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죠? 왜 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했던 민족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방신을 믿고 이방 문화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대되는 거는 당연히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오히려 나라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10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러면 그 문화에 동화될 법도 한데 에스라라는 학자,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나라가 망하고
그 거대한 문화 안에서 갇혀서 사는 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은 지키고 살았습니다. 자,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무력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만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나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세상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 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때 포로 귀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에 70년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잊었다면, 그들 문화에 동화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을 때 돌아올 사람이 있었을까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되었어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살았을 때 성전 건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방 땅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그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법에 정통한 에스라를 통하여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었다면 귀환할 에스라가 있었고 다시 성전을 지을 유다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사람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그 다음 대통령 역시 비슷한 잘못, 이 전 대통령들이 했던 비슷한 잘못,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실망했던 그런 것들을 또다시 잘못하지 않으리라고 아니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솔직히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거대한 역사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는 것이 더 쉽게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학생이 교회를 떠났어요. 문제는 부모님이 교회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 실족하셔서 떠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야, 그 아이 그래도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 원하면 부모도 나오니까 한번 계속 연락을 해봐.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는데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안 간다 그래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다시 푸니까 한 번에 나오셨어요. 자, 전도사가 아무리 연락해도, 아무리 학생을 붙잡고 연락해도 엄마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왕의 명령들 뒤에, 왕의 명령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70년간 묵묵히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고, 그 땅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도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세상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정체성을 다 지키며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것이 힘겹고 때로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초와 뿌리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 때, 그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작은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승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